오늘 말씀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35절. 제가 첫 절 읽고 여러분 다음 읽으시고 번갈아 읽다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신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지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시고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힌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 나온 제목은 제가 원래 정했던 제목입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한다. 두 가지 다 의미를 품고 말씀 들으면 되겠습니다. 본문은 아합이 여호사밧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전쟁을 나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출정하는 게 오늘 본문의 배경인 거죠. 오늘 이 전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또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살펴보고 또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한다. 또 이런 또 깊은 하나님의 뜻을 같이 큰 광맥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왕은 원래 전쟁터에 나갈 때 그 왕복을 입었습니다. 그래야 그 자기와 함께 나간 군사들이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왕이 앞에서 싸우고 있구나. 그런데 아합은 그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게 합니다. 아합이 왕인데 여호사밧한테 당신이 왕복을 입었으면 좋겠다. 나 대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아닌 척 하겠다는 거죠. 아합이. 왜 그랬을까요? 아합이. 왜 왕이 아닌 척 했을까요? 전쟁에서 왕은 제거 대상 1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여호사밧을 대신 죽게 하려고 위장한 거죠. 아합은 자신의 유익을 편취하는 데 있어서 남을 짓밟는 일을 서슴지 않고 그런 일을 반복했습니다. 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우리가 큐티 이전 날짜에서 다 배워왔는데 거기에도 보면 나봇을 마지막에 죽일 때에도 결국에는 아합이 다 연루되어서 물론 이세벨이 주도한 일들이 많지만 아합은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일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정말 어렵지 않게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건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아합이 썼던 일, 왕이라면 전쟁 앞에서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윗이 그랬거든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합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술수를 쓴 것이죠. 전쟁 앞에서 나는 변장하고 내 왕복은 여호사밧에게 입혀서 여호사밧이 대신 죽고 나는 숨어 있을 거야. 이 생각을 한 거죠. 매일 영적 전쟁터에 있는 우리도 그러합니다. 죄인된 우리도 언제든지 아합같이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들, 내가 하고 있는 계획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세상에 속했나, 세상의 술수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면밀하게 우리를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기도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단의 생각을 분별하지 못해서 망한 예로 한 인물이 있는데 그는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복음서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우리는 지금 왕임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자기가 입고 있던 왕복을 벗어던지고 여호사밧을 대신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 아합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는 가룟 유다, 좋지 않은 생각을 했던 가룟 유다를 동시에 다루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는 오늘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팔 생각을 유다에게 넣었다는 걸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26절인데요. 20 쭉 넘어가셔서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니.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떡 한 조각을 건네줄 건데 이걸 내가 주는 대상이 바로 나를 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줬습니까? 유다한테 줬습니다. 이것도 잘 기억해 주시고요. 27절에 이상하게도 유다는 그것을 받는 것을 여러분 거부하지 않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여러분, 누가 예수를 팔 사람이에요? 가롯 유다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조금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푸냐면,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행동으로 죄짓게 하는 과정이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실제로 행동으로 죄를 짓게 하는지, 그것을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오늘 먼저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마귀는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걸 누가 지켜봤습니까? 사탄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예수를 팔아 하고 집어넣었어요, 유다의 머릿속에. 그리고 사탄이 그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했을까요?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지를 사탄은 보고 있었던 거예요. 마귀는 그걸 집어넣고 사탄은 옆에서 유다가 이걸 받아들이나 안 받아들이나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팔 생각으로 그대로 그 생각을 수용해 버립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27절에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이 없었다면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잔을 딱 줬을 때 예수님한테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왜 팔아넘깁니까?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저는 죄 지을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부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유다는 이 본문에서 27절에서 어떤 방어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주신 떡을 그대로 받아들고 그것을 취합니다. 이 행동은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예수를 팔 자가 맞다. 사단이 나한테 생각을 심어줬는데 내가 그것에 동의한다라는 행동과도 같은 거예요. 아니면 거부했을 거예요. 그걸 인증한 거예요. 이게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유다가 받아들였다, 자기 것으로 취했다라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지켜보던 누가 있었다 그랬죠? 사단이 있었다 그랬죠. 이 사단은 이때다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가룟 유다의 속에 어떻게 했습니까? 27절 그대로 표현으로 보면 어땠어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전엔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생각만 집어넣었어요. 그가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딱 집어넣어 놓고 본 거죠.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자유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자마자, 그리고 그 예수님이 준 떡을 받는 걸 보면서 걸려들었구나, 얘가 나하고 생각을 똑같이 하고 일치시키는구나 해서 그 순간 훅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죄 짓는 단계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살다 보면 죄 짓게 하는 생각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의 아비인 이 사탄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고요. 그게 사탄의 주요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것, 생각으로 죄짓게 하는 것, 이게 1차 시도라면 우리의 역할은 이 땅에서 뭐겠냐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은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새가 머리를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근데 새가 내 머리를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는 없지만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했어요. 생각이 내 머리를 스치는 것, 미움의 생각, 죄된 생각 스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머리를 흔들면서 죄 짓지 않으려는 발버둥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한 일도 그와 같습니다. 자기의 역할에 충실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인 가스라이팅을 당했어요. 속임수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했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사탄의 말에 들렸을 때, 뱀의 말이 들렸을 때 이것이 그러한가? 베레아 교인들의 위대한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따져봤다는 거예요. 상고했다는 거예요. 다른 번역에 보면 그들은 고상하여 라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자세히 보면 베레아 교인들은 이 바울의 말이 그러한가라고까지 고민을 했어요. 이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그러한가라고 고민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게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 지성 안에서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세상의 지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조언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비싼 수임료를 내고 얻은 변호사의 조언이 무엇보다 내게 탁월하게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이건 세상의 방법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합 왕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혀서 자기 대신 죽게 하는 것이 당시의 왕인 나를 보호하는 매우 지혜로운 아이디어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결국에는 그 생각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이어지는 32절과 33절, 여러분 다시 열왕기 성경으로 넘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32절과 33절은 우리 읽지 않겠지만 아람이 그렇게 사밧한테 왕복을 입힌 다음에 전쟁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아람의 지휘관들이, 상대국이죠, 아람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었으나 왕이 아닌 걸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소리를 질렀거든요. 여호사밧이.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러서 왕이 아닌 걸 알아봤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어떤 소리를 질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역대 하에 보면요,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불렀다. 그것으로 볼 수 있는 본문들이 있어요. 여호사밧이 남유다 왕이잖아요.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 여호사밧이구나, 아합이 아니구나, 우리는 아합을 공격하러 온 건데 그래서 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간 거예요. 근데 34절을 한번 보세요. 아합은 지금 무사한 상태예요. 34절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어떤 사람이, 그 앞에 내용이 다 지나간 다음에 어떤 사람이 활을 쐈습니다. 근데 변장을 하고 자신을 숨긴 아합 왕의 갑옷 솔기에 정확히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는 무심코예요. 무심코라는 말에 집중해야 돼요. 무심코는 다른 말로 단순하게 되는 대로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난중에, 혼란한 전쟁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한 거예요. 누구라도 맞겠지 하고 그냥 활을 팍 쏜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적장에게 날아가서 뿅 하고 날아가서 누구한테 맞은 겁니까? 아합한테 맞은 거예요. 변장했던 아합한테. 누구라도 맞아라 하고 딱 쐈는데 아합한테 딱 맞은 거예요. 근데 어디에 맞았습니까? 여기 맞은 것도 아니에요. 허벅지 맞은 것도 아니에요. 갑옷 솔기, 이건 뭐냐면 갑옷이 쇠로 됐어요. 이렇게 상체하고 하체를 나누는 그 쇠로 돼 있고, 근데 그 경계선에 그 화살이 탁 박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나 맞아라고 쐈는데 아니죠. 어제 간증하신 왕기재 성도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회복 중인 일이 우연이 아니고 섭니다. 어제 우리 동성교회 오신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뭐예요? 우연이 아니고 섭리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합이 오늘 화살에 맞은 것도 뭐예요? 아무나 맞아라 했는데 우연히 갑옷에 솔기에 그 좁은 틈에?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누가 이렇게 활을 딱 쐈는데 하나님이 이런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런 상상이 들더라고요. 딱 쐈는데 하나님이 화살을 딱 잡고 아합 쪽으로 확 틀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아합의 가슴에 꽂아버린 거죠. 아합에게, 남을 죽이려는 자에게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니까. 37절에는 아합이 죽습니다. 38절에는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21장 19절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엘리야야, 너는 아합한테 가서 이거 예언해 했던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나봇을 죽여서 피가 흐르게 했어요. 근데 오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21장에서 예언됐는데 오늘 여기서 아합이 죽고 나니까 개들이 와서 그걸 핥아 먹었어요. 너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예언한 것이 뒤에서 그대로 예언됐다는 거. 이건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듣기 좋은 예언이건 우리가 듣기 힘든 예언이건 하나님은 그 예언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합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여호사밧을 대신 죽이려고 왕복을 입혀서 내보냈습니다. 자신의 실제 모습을 어떻게든 감춘 채 변장해서 남을 속이려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도 하나님도 속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누군가 무심코 쓴 화살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는 심판, 마지막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도 두려워해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아합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들 앞에서는 검색도 해야 되고 서칭하고 선배나 전문가를 통해서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해야 할 것은 그런 얕은 지혜가 아닙니다. 하늘의 지혜, 하늘의 보고를 여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생각과 선한 판단으로 결정을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내 생각의 뿌리가 어디에서 왔는가? 지금 내가 하는 생각이 사단이 준 생각인가? 사단이 준 계획인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가를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무릎을 치고 모든 사람이 동조하는 좋은 생각을 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필터를 거쳤을 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가하다고 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아 보이는 것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하고 합한 것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3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합이 자기 살려고 얕은 생각으로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혀 내보냈더니 하나님은 무심코 쏜 화살에,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대로 날아간 화살에 아합은 결국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부정한 생각의 말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아합 같은 성정을 가졌습니다.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합이 종말이 아니라 바울의 말과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더러운 생각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여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목회 사역 위에 가정 위에 기도해 주시고 올로 목사님의 교회 사역, 작은 교회 살리기 사역 위에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이 있는데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 영적으로 연약한 자를 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제 새생명 축제 했는데 당일 방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교우가 되어서 함께 믿음으로 울고 웃는 공동체 되도록 어제 보내주신 분들을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들은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내 더럽고 거짓된 생각의 뿌리를 뽑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생각을 품어주셔서 생각으로 결국에는 육체로 죄짓지 않고 생각으로 육신으로 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전심으로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